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17일. 지금 아까 여기서 보신 것 같이 지금 눈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텍사스가 34년, 35년 만에 지금 근데 춥기는 오지게 춥네요. 그래서 지금 밑에가 꽝꽝 얼어가지고 눈이 왔기 때문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거지 식구들도 지금 다운타운에 묶여가지고 아마 하루에 빵 조각 하나, 두 개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뭘 갖다 주고 싶어도 가서 뭘 하고 싶어도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아마 내일이고 모레고 날씨가 풀리면은 또 이제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부합시다. 히브리서 오늘 19번째 시간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대하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 지금 히브리서 제가 강의가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우리 거지 식구들하고도 이거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한국 사람들하고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녹음을 안 해놨어요. 녹화를 안 해놨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하면서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25년 전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오늘 이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 추운 날에 밖에는 아름답게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고 그래서 저희 마음도 저렇게 하얗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이고 너무나 나쁜 것으로만 흘러가는 이 인간들인데 아버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우리 이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히브리서 8장이요. 굉장히 아주 익사이팅한 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다섯 가지 문제가 히브리서 8장에 나와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 6장서부터는 제가 지금 우리 머레이 목사님은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6장서부터는 지금 제가 공부한 겁니다. 지금 이 8장, 9장도 아마 제가 공부하는 거 계속 할 겁니다. 머레이 목사님 한 거 가지고는 제가 또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제 말씀에 대한 욕심이 안 차서 제가 공부한 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근데 이게 참 아주 말이 이 8장 전체에서 이제 5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대제사장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관계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절에 나오는 참 장막이 뭐냐. 이제 이거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이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장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왜 깨졌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새
언약이 그럼 뭐냐? 첫 번째 언약이 깨졌으니까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우리 예수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들어와서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어떤 뜻이냐? 이제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이제 여기서 대두가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을 까딱했다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한국의 그 멜기세덱 엉터리 누구야? 뭐 안홍 뭐 어떤 지간에 그런 그 안기홍인가 기홍 아닌가 하여튼 지간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이제 뭐 그 사람이 이미 죽었죠. 그리고 그 며느리인가 부인인가 지금 이어서 하고 있죠. 근데 멜기세덱도 죽는 법이 있나? 멜기세덱 그 7장 보니까 멜기세덱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뒤졌어 한국에서. 그럼 그 사람 진짜야 가짜야?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또 목 걸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보죠. 이해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해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 조상님들이 순교를 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말의 포인트는 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 7장을 한 이유는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7장에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영어로 해놔도 메인 포인트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헬라어로 보나 아람어로 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나 똑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한 말, 그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면은 지금 봐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헬라어로 보고 히브리어로 바꾸고 아람어로 보고 라틴어로 바꿔보세요. 뭐가 나오나?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결국 가서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랭귀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랭귀지를 해도 마찬가지. 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면 모를까? 이거는 대제사장하고 우리하고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기도원이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로회가 아니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합회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랭귀지가 차이가 확 나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개인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에 있는 것이, 그 대제사장이 어디 앉아있냐 하면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하늘의 위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그 말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제1번,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 어떤 우리라고 하는 교회나 단체나 목사회나 장로회나 집사회나 이런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랭귀지를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뭐지 지독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럼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구든지 우리 집단에 구원이 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목사회가 됐던 장로회가 됐던 어떤 모임이 됐던 어떤 미션이 됐건 어떤 집회가 됐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히브리서 8장 1절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것이 뭐냐게 되면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전에. 코로나19가 오니까 교회 구원이 아니라 코로나19가 교회 구원 위에 있네. 왜냐하면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구원이 있다고 한 사람들 하도 깝질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당해볼래? 코로나19.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무식 중에 상무식이요. 우리 2조 조선시대에 가장 천하게 쓰였던 말이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아주 무식한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2조 말로 말하게 되면 무식한 잡것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아주 무지몽매한 종교인이 될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때 가장 실수가 많은 건 뭐냐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코로나19 다음에는 이제 교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죠. 창피해서 말을 못하죠. 또 두 번째로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이 이제 뭐냐 되면 하늘의 위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령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해 주시던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엄마라든지 아니면 장인 어른이시라든지 아니면 시아버지라든지 한번 있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주여 그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위 저도 그런 장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새벽 5시, 6시면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도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위의 황 목사. 장모님이 계셨죠. 또 저보다 먼저 가신 우리 아버님이 맨날 어머니 말에 의하면 새벽 5시면 땡 하시면 아버님은 침대에서 벌쩍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때가 나이가 90이세요. 그때도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황 목사 30분을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형제들, 다른 식구들 한 10분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그게 늘 불만이셨어요. 황 목사 기도만 1시간을 한다고. 제가 나이가 6학년 6반인데도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아버님이 90이 넘으셔가지고 새벽 5시 땡 하시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우리 황 목사, 우리 황 목사. 아버님이 소천하셨으니 이제는 하늘, 땅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 황 목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황 목사 기도하실 거라고. 땅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은 보좌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겁니다.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지만 또한 마음으로는 그 하늘 보좌 앞에서 아버님이 무릎 꿇고 제 이름 부르는 것을 기억을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화나는 일이 있고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이름 들으셨지. 그 생각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절 보니까 우리 이름을 제 아버지 말고 또 한 사람 하늘의 아버지께 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또 한 사람, 여러분 어머니 말고 아버지 말고 장인 장모 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변하고 아무리 험한 일이 닥쳐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이름을 고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하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같으면 하느님 보좌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보좌 오른쪽에서 아버지께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에 이 돌아가면 안 되고 쿠션 맞아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1대1의 직접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데는 마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도, 성모 마리아도, 목사도, 기도원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1대1의 관계,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해가 안 돼서 목사한테 대가리 주워 밀어서 안수기도 받아 복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히브리서 8장 1절을 거짓말로 만드는 지옥 가는 인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러면서 제1번이 너희 대제사장과 너는 1대1의 관계다. 중간에 누구를 끼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성소의 참 장막에 부리는 자와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이거 지금 참 장막이 무슨 뜻이에요? 참 장막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이제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는가? 하늘에 있는 거기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러죠.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 그러죠. 그럼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카피죠. 그죠? 그 카피란 말이 5절에 직접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 직접 이건 같다라고 이제 나와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다시 가보세요. 이거. 응?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땅에 있는 건 뭐였어요? 그림자고 모형 카피였어요. 하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 가보세요.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과 성전이 열리며 계시다.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증거장막과 성전이 열렸다 그러죠. 하면은 모세가 만든 증거장막은 뭐예요? 역시 5절에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모세가 만든 증거장막도 모형 카피였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카피였어요. 하나님의 전도 카피였고 다 카피였어요.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전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제사장은 누굴까요? 응?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시간과 공간 밖에 하늘나라 가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No.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제사장은 아브라함 허리에서부터 나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오케이? 가장 작은 지파죠. 네? 자, 카피였어요,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아론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지파예요. 한번 시간과 공간 밖에서는 만약에 아론 지파들이 죽어서 시간과 공간 밖을 지나가서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그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그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 그랬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게 8장 1절에 나오는 거죠.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 전에 제사장은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하죠. 자, 그때 뭐라 그래요? 출생도 없고 죽을 날도 없고 가족 족보도 없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그런
그런 그 멜기세덱 시간과 공간 밖에서의 하나님 전의 제사장은 난 그 멜기세덱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을 구약에서 아주 선명하게 해놓고 있죠. 응? 그 스가랴서 6장 가보세요. 스가랴서 6장.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거. 스가랴서 6장. 이것도 좀 이제 번역이 조금 그랬는데 제가 번역을 잡아드린 기억이 납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스가랴서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오케이시다. 제사장이 어디 앉는다고요?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즉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서 6장 13절을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뭐냐?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즉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 세상에 멜기세덱 웃기고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면은 8장 2절에서 참 장막, 진정한 장막은 하늘에 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장에 있죠. 그 참 장막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해 놨어요. 언약궤까지도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거죠. 이 땅 위에. 즉 이 땅에 카피해 놓은 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진짜 하늘 장막과 진짜 하나님의 전과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이해놓고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정한 새 언약이 내려올 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이게 새 계명, 뉴 커버넌트가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새 언약이 내려올 때에 old 언약은 그러니까 뭐 노 언약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7장을 하면서 시편 110편 자세히 했죠.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오신다. 왕과 제사장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즉 시간과 공간 밖의 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지나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러게 되면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할 수, 뭐였죠? 장난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가 멜기세덱이라고 한 인간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 뒤졌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 안 죽는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 사람 죽었냐? 그죠? 가짜죠, 또. 뭐 하늘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죽은 거지 뭐 하늘에 올라가. 에이, 말들 좀 똑바로 해보라 그래 애들 좀.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즉 아론의 제사장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의 제사장들은 시간과 공간 밖을 지나가게 되면 제사장이 못 돼요. 그건 멜기세덱의 그 반짝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모든 것이 뭐냐게 되면은 모세가 지었고 솔로몬 왕이 지은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카피를 그대로 한 것이지, 이게 그 인간이 만든 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한 15년 됐나, 15년, 20년 됐나 봐요.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황 목사님, 제가 그 미국 목사들한테 말 듣기에는 목사님이 이 바이블을 동양 사람 같이 해석을 해서 아주 특이한 해석이 많다고 백인 목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는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근데 한국 여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할 말 있으면 해 보시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전에 앞에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그게 이방 신전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솔로몬 왕이 지은 그 기둥 2개가 있는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 이방 신전을 카피한 거에서는, 아니 이방 신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카피한 것이고 이방 신전들이 그것을 카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여자고 전도사였어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큰 비밀이라도 아는 것 같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을,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태교도 공부를 좀 했고 신교도 공부를 좀 했고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아마 그런 사람들 혹시 이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단들이 그런 짓거리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거를 카피한 거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모형과 그림자라.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아마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46절입니까 그게? 42절서부터 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듯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즉 죽음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네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 순종으로 네가 부활할 때까지
그 후에 내 우편에 앉아서 그 다음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빌립보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그에 꿇고 고백하여 가라사대 그는 주 중에 주시요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은 세 절 뒤에 뭐가 나오냐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내가 제사장이 되리라 나오거든요. 즉 스가랴서 6장 13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죠, 이 사람들.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굴 봤어요? 멜기세덱을 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포도주와 떡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날 뭐를 가지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게 뭐였습니까? 포도주와 떡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나는 이 교회 멤버입니다. 그 집 앞에다가 교회 사인 딱 붙여놓는 거 있죠. 그건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거.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믿는 교회당입니까? 우리 그 교회 이 붙이는 거 하고 또 노숙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전도지에다가 교회 그 스탬프 찍는 것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면 만족하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뭐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전도지에다 그런 스탬프를 안 찍고 우리가 아파트 문 앞에다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별 개수작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똑바로 사는 걸 보여준다면 그 아파트가 다 전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는 행동이 필요한 거라니까. 야고보서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는 마귀의 새끼들을 해서 이름 붙여놓고 앉아 있습니까? 교회 이름 스탬프 찍어가지고 우리 이런 단체니까요. 이런 제가 또 말을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자, 6절서부터 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제 여기서 이제 7절에서 심각한 문제가 좀 벌어져요. 지금 이게 7절, 8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근데 이 첫 언약이 무음해서, 그러니까 첫 언약이 망가져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New Covenant, 새 언약을 이제 만드셨다는 거죠. 하면은
문제가 첫 언약이 뭡니까? 그리고 첫 언약이 뭔데 첫 언약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요거 아마 이거 시작하다가 반쯤 하다가 이제 내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오늘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첫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은 첫 언약, 오케이? 첫 언약.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여기서 가장 주된 동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정복해. 모든 걸. 근데 그 정복하라는 그 땅 안에 있는 가장 처음이 뭐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술 주정뱅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거 지 거예요. 걔가 교회에서 아무리 나와서 밥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뭐를 준다고 한들 지가 술 먹고 싶어서 술 주정뱅이 되겠다는 데는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이 너 술 주정뱅이 되고 싶어? 너 뽕쟁이 되고 싶어? 잘 해봐라.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돌아와서 나한테 고쳐달라고 할 때까지는 네 거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이었어요. 그거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저놈은 나쁜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까? 본인이 고치고 싶지를 않아. 본인이 헤어져 나오고 싶지를 않아. 본인이 그 죄를 좋아해. 본인이 거기 있는 걸 좋아해. 저는요, 우리 그 거지 여기서 일하면서 사탄 교회 애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애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제가 뭐 누구라고도 말 안 하고 어디라고도 말 안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이제 거기 나온 애들 있죠. 이제 왜 제가 물어봐요. 야, 너 거기 왜 그렇게 오래 있었니?라고 하면은 항상 말하는 게 똑같았어요. 다 뭐냐면 그 귀신이 이 자기한테 주는 그 조그만 그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몇 개만 해 드릴게요. 앞에서 누가 오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 참 신기하죠. 응? 사탄 교회에서 나온 애들이 그런 말을 한 애들이 제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분명히 앞을 보고 나하고 눈이 맞았었는데 나를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지들 몇 명하고 같이 있는데 새 애가 이제 그 와가지고 그 멤버가 와가지고 자기도 교회에서 좀 있고 싶대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좀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고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9시 이제 그 얘기들 뭐 하겠대. 이제 그 점심 끝나고 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나하고 카운셀링 인줄 거쳐야 된다. 그거 거다 단 이 녀석은 말이 자기 걸프렌드가 혼자 있는데 걔가 위험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대. 이게 교회에서 동거하면 안 되네.
완전히 교회가 러브 모텔 이제 만들라고 그 수작 부리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해서 자기 갱들 불러가지고 나를 조패려고 교회가 어디 있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1시간을 밖에 나가서 안 가는 거야. 내가 버스 표를 줬어요. 딱 2불 50 딱 주면서 야 너는 안 되니까 버스표 그래갖고 가. 딱 했더니 얘가 인상이 확 우그러지니 밖에 나가더니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그 홈보이들한테 이제 같은 패거리들한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패거리가 우리 교회를 1시간 반을 뺑뺑 돌았는데 못 찾았어. 1시간 반을 이 동네에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못 찾았어, 걔네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호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걔네들의 눈을 멀게 했죠.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그런 악당들은요. 자, 그런 악당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돼요. 4장 5장 가보세요.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을 지켜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단 우리 구약에서 안 죽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2명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2명은 안 죽고 하늘나라에 그냥 올라갔죠. 에녹은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불마차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갔죠. 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이제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2명은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네?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내려왔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 2명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안 죽은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 2명이 살아서 요한계시록 와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요한계시록에 오는 사람이 모세에다가 안상 지랄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에녹과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한 능력과 그때의 능력이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럼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도 지키고 계세요. 근데 왜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냐?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요 말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나오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똑같이 나오죠, 이 말이. 근데 여기 지금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조건이 있다고 지금 이게. 그 하느님 말씀에 이 조건이 붙는데 하나만 더 가봐요. 그 창세기 17장 가봐요. 한번. 창세기 17장이에요. 이거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내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조건이 뭐예요? 야, 너 완전해라.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그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고요?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 3번째 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는 내일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하느님의 첫 번째 언약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 인간의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실패했다고 이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거를 내일서부터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다 지금 노트에 놔야 돼요. 그지? 오늘이 2월 며칠이라고요? 17일? 내일 18일이 창세기 15장 시작이라. 이게 2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고 그저 공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래도 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너무 춥지 않게 손만 시리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래도 빌딩 아니라고 귀까지는 안 시려우니 주께 감사하고 저희들 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이 지금 세대 우리 교인들에게 힘들 것 같으나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후대에서 이것을 볼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열심히 파서 우리 후대에서 올라오는 그 꼬맹이들이 주의 말씀을 배워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땅에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원하오니 제가 하늘나라 가서 내 집 발코니에서 지구를 이제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